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1052회라는 많은 단어를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잘한 것도 있지만 참 잘못하는 게 뭐냐면 뭘 고르는 걸 잘못해요. 옷을 사러 가면 옷을 못 골라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못 고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선택을 잘 못하는데 누가 나한테 자꾸 머리를 염색하라고, 염색하면 멋있을 것 같고 젊겠다고 그래서 그 꼬임이 넘어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 저의 찐팬들 있잖아요. 목사님을 가까이 좋아하는 딸과 같은 젊은 집사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왜 염색을 했냐고 나한테 고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만한 우리 사모랑 우리 슬기를 막 뭐란 거예요. 사모님 도대체 뭐 했냐고, 슬기는 뭐 했냐고, 왜 이걸 염색을 이렇게 해놨냐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또 이거 또 가발 쓰는 것 같고 형 불편해서 거울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염색하고 나니까 10년은 젊게 보인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니까 또 내가 참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염색을 확 풀어버리자니 그만 푸는 게 또 아니라더만 이게 풀려고 그러면 넉 달을 또 이 쥐두더무처럼 한쪽에는 검하고 한쪽은 허옇게 있어야 된다더라고. 이거 고통을 겪는 것이 힘들어서 원상복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하기도 그렇고 또 했더니 또 누가 또는 막 염색을 자주 하면 암 걸리는데 또 염색을 했다고 뭐라 그래서 또 암이 싫은데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 말 듣고 거울 보면 멋있게 보고 이 사람 듣고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김명명 집사님은 그래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요새 염색 때문에 제가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 사람아 나는 너의 검은 머리 흰 머리 보지 않아. 네 마음을 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또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쇼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를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뭘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몇 푼이 없어 여러분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찬양을 좋아하시겠어요? 더 좋은 가수들 통해 들으면 더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 분리된 게 아니고 마음이 나고 내가 곧 뭐예요? 마음인 것이죠.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 사도를 베르 총독에게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이 들어있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베르 총독이 고소당한 바울 사도에게 자기를 변호하라고 할 때 자기를 변호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변호를 받고 고소를 받고 그걸 재판을 해야 될 재판관인 베르 총독에 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다 그렇게 예수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간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 몰고 다니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변호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고소한 저 사람들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열 이틀 동안 있었는데 그들은 나하고 아무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이런저런 고소하지만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국가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단 나는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부활로 오셔서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부활된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전도자일 뿐입니다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벨릭스가 재판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연기를 하면서 그 사람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둬놔야 되는데 엄청난 자유를 주고 또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고 불러서 자꾸 복음을 듣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소한 유대인들이나 고발당한 변호하는 바울이나 그 재판을 연기하면서 선심을 쓰고 있는 이 벨릭스 이 세 부류를 보면서 잘 들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마음을 제가 오늘 소개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앙심입니다. 앙심. 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들어온 마음을 앙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졌다고 감정을 앞세워서 악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변질된 마음, 병든 마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잘 보세요. 앙심을 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앙심을 품을 때부터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맞지 않다고 유대인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부터 그들 속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앙심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를 계획하게 되고 결국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자객들이 40명이 나올 정도로 보복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각종 유언배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의 데모를 일으키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서 고소장을 꾸매고 또 더들로라는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벨루청도에 고소하기 위해서 약 120km 정도의 그 먼 거리를 거품을 풀고 달려와서 고소장을 터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속에는 이렇게 앙심을 품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문아무개라는 권찰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동네에서는 꽤나 잘 사는, 남편이 평택에 농협에 다니고 꽤나 돈도 많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하다 보면 자꾸 자기 친척들 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죽산에 살고 있는 죽산이라고, 이중면에 죽산이라고 있는데, 죽산사는 옳게 신우 얘기만 하면 거품을 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전염되거든요. 자꾸 남을 욕을 한 걸 들으면 나도 자꾸 이렇게 거칠어지거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루는 권찰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남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입술이 샥 파래지면서, 목사님은 큰 소리 마시라고. 나는 그녀는 아직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는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자기 눈에 흙이 들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입술이 시퍼래지면서.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속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항상 남을 걸고 넘어지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설교장 꼬박꼬박 졸고 있고 남 욕할 때는 막 거품 물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인데, 운전을 하다가 한 분이 거칠게 운전하고 난폭 운전을 해서 그 정의에 충만하신 목사님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에서 나란히 섰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냐고 그렇게 한마디 하셨나 봐. 그랬더니 문을 확 열고 내리더래. 이 시험 죽인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딥도 도망가서 나살래라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속에는 전부 다 복수심, 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 뉴스 보셨죠? 60대 주차관리원이 주차를 하다가 당한 사건 기록하시더라고요. 그 주차장은 승용차가 되는 곳이요, 대형 버스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승용차가 4대가 돼 있으니까 차를 빼라고 그런 거예요. 다 뺐어요. 한 대가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관리원이 가서 보니까 운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서, 여기는 승용차 되는 곳이 아닙니다, 빼십시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드리면서, 여기는 빼야 된다고, 주차관리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을 확 열고 나오더니 때려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야. 20대야. 주차관리는 아버지 같은 60대야. 실갱이가 붙었어요. 빼라고, 못 빼겠다고. 그러다가 실갱이를 붙었는데 그 20대가 차에 뛰들어가더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그게 죽일 일입니까? 방맹이 휘두를 일이냐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 학원인데 4층에서 휴게실에서 공부하던 그 사람들이 그걸 찍었어요. 영상을. 분위기 이상한 찍었어. 근데 몽둥이 들고 죽이려는 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나 싶어가지고 뛰내려가지고 말렸어. 30대가. 시험 준비한 사람이. 그래서 현장에 고스란하게 잡혀가지고 재패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 사람 속에는 마음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다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앙심으로 가득 차 있고 판별력, 분별력이 다 흐려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를
뒷다 두드려 패가지고 경비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싶다고 보복하고 싶다고 복수하겠다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불을 내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 이유 안 맞다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거품을 물고 판단력, 분별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직장 동료 가운데 이런 앙심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판단력을 잃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갈아요. 죽여버리려고. 그 사람 망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망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은 그런 앙심이 있다면 그 마음은 치료되고 회복돼야 할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벨릭스 총독 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참 이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좀 우선 소개하고 나서 보자고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본문을 짧게 읽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한번 펴시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24장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총독이거든요. 근데 부인 이름이 누구냐면은 24절에 보니까 부인 이름은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인데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벨릭스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본래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모시는 노예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황제 잘 보이는지 노예 신분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가장 낮은 하급 관리직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타고 올라가지고 로마의 지역의 총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모술수에 얼마나 능한 사람인지 알겠죠. 노예 신분이 총독까지 왔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유대 여자인데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예요. 만 15세에 시집을 가요. 근데 1년 만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만난 게 누구예요? 벨릭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모가 뛰어난 데다가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에게 맞았으니까 둘이 뽕짝이 잘 맞죠.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잘 보세요. 고소를 받았잖아요. 변호를 받았잖아요. 그럼 판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법에 어긋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땅땅 때려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둬놓는데 어떻게 가둬놓은지 아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22절에 천부장이 오면은 그때 소송을 처리하겠소라고 하면서 신문을 연기해요. 아니, 천부장이 올려보냈는데 왜 천부장을 기다립니까? 이 연기는 합당한 연기가 아니에요. 꿍수가 있는 연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백부장의 명령에서 바울을 지키되 뭘 주라고 그래?
자유를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척들이 면회 오면 언제든지 막지 말고 면회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선심을 쓰고 있는 것이죠. 환심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25절에 보니까 부인을 데리고 자주 찾아와 바울을. 그리고 복음을 들어. 불러내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재판을 연기하고 자유를 허락해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26절에 써 있어요. 이유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하고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심이에요. 새까만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직무유예 재판을 연기한 이유도 자유를 주고 면회를 허용해주고 자꾸 네가 전도하고 싶어하면 전도를 들어줄게 하고 있는 것도 예수 믿을 마음이 아니에요. 자유를 줄 마음도 아니에요. 딱 목적 한 가지요. 돈 바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스펙상 돈이 있을만 하거든요. 첫째, 로마 시민권자죠. 세계적인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죠. 출신이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스펙이 빵빵하니까 이 사람 찌르면 뭐 나오겠다를 아는 거예요. 왜? 베리스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부추기는 그런 에페네를 만났기 때문에 뽕짝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몇 년을 해요? 27절 보세요. 몇 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어요.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돈을 내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흑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요 예수 영접 잘해요. 그래요. 전들매가 다 짝퉁들이에요. 그냥 믿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받으려고. 그냥 예수님만 영접해 주는 거야. 들어줄게요. 믿어줄게요. 그러나 다 예수를 인격적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주라리기야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흑심을 가지고 예배해 왔다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잘 보세요. 바울을 한 사람의 인격을 2년 동안 감옥에 쳐놓은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27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뭘 사고자? 환심을 사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그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베리스가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바울을 가다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자기의 공권력을 남용해서 애매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2년 동안 가둬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흑심이에요. 돈을 바라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을 인권 유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흑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흑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흑심을 가진 경제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흑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혹시 흑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 설교 들은 거 기억나시죠? 양심이란 게 뭐예요? 양심은 영어로 콘사이언스라 그러죠. 콘사이언스. 콘이라는 단어하고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죠. 콘은 뭐예요? 뭐뭐과 함께. 사이언스는 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건 원어상으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양심을 다른 양심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23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앞장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뭘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양심, 깨끗한 양심, 바른 양심을 가지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스턴트 음식 밤 잘 먹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다 방부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보관. 그 다음에 주부님들 냉장고 좋아하시죠? 냉장고는 신선도를 좀 더 유지하려고 만든 게 냉장고거든요. 죄송하지만 방부제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냉장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다 상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늘 깨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앙심으로, 흑심으로 마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을 지키려고, 이 깨끗한 마음을 지키려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설교하고 양심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벨릭스가 자기 부인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물은 거예요. 그때 25절에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세 가지 주제의 복음을 전해요. 첫째, 정의에 대해서 전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한 바울 사도는 마음에 찔끔할까 안 찔끔할까? 찔끔하겠죠. 절제에 대해 전합니다. 남의 부인 뺏어다 사는 여자, 남의 돈 탐내는 사람 찔끔하겠죠. 세 번째 복음 주제에 하나님의 장차 있을 심판을 딱 전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서 물러납니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아부해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샤바샤바 해야 권력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진 바울 사도는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삶 자체가 무슨 마음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불행해지는 거죠. 삶을 낭비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자의 평가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앙심을 품고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해파시키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 앙심을 품은 민족을 하나님은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학살해 죽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빌라도가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핏값을 받겠냐? 우리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 돌린 핏값이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다 죽여버립니다.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나쁜 앙심들을 품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흑심을 품은 사람 볼까요? 돈을 뜯어내고 자기 권력 유지를 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 2년씩이나 감옥에 쳐놓았던 이 사람의 흑심은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27절 보십시오. 2해가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오죠? 보르기오 베스토란 사람이 베리스 후임으로 오면서 베리스는 이날부로 로마의 권력 세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겉모술수를 쓰고 돈을 뜯어내고 환심을 사고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계이지 그 이상은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흔들지만 그 권력, 흑심으로 생긴 권력, 흑심으로 세운 모아진 돈들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일 뿐이지 절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흑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쳐다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결정장애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앙심 품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흑심 품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양심이 병든 시대에 있고 양심이 변질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과 앙심과 흑심은 누가 주지 않고 스스로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 24장 전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앙심을 품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심, 보복심을 갖는 순간부터 잘 들으세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판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운 놈들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 벌 주는 건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 벌 주는 건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두고 볼게 반드시 너를 손볼 거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내 마음, 양심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구 충족을 위한 흑심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뭐라는 겁니까? 많은 이익을 남기는 상업주의인 것입니다.
상업주의인을 위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흑심을 품게 되어 있고 노골적으로 흑심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먹거리가 타락했습니다. 나는 늘 얘기합니다. 먹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상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을 공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자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좀 더 맛있게, 좀 더 매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몸은 병들어가고 입맛만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청년들은 닥치는 대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살아본 내가 결론 100% 죽습니다. 이제 성인병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본래 성인병은 노인들만 생기는 병입니다. 나이 들면 혈관병이라 해가지고요, 고혈압, 당뇨가 나이 들면 노인병인데 늙지 않았는데 생기니까 병명을 성인 바꾼 겁니다. 성인병으로. 근데 요새는 성인도 아닌데 생기니까 병명을 현대병을 바꾸는 겁니다. 요새는 청소년들이 고혈압, 당뇨가 옵니다. 비만이 옵니다. 왜? 타락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술 때문에 음식이 타락하고 거래가 타락합니다. 이번도 지금 정부가 계속 정치인들이 취급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평당이 1억이 됩니까? 어떻게 평당 1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파트 값이 2, 3년 사이에 3배로 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이랑 사서 감가상각으로 값이 떨어져가는 정상이지. 어떻게 가만 앉아서 몇 배가 뛰어오른,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흑심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경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흑심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드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정말 살기 힘든 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선심성 언행을 자제하고 진심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새는 하도 선심성 언행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무슨 말해도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믿습니다. 왜? 선심성이니까. 부인이 말을 해도 남편이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심성이라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 담임 목사 설교조차도 약간 색깔나게 듣습니다. 저거 선심성 있는 말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진심을 찾아보기 힘들고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하면 진짜? 진심?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설교하니까 진심 물어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게도 선심을 썼어요. 환심을 살라고 노력했어요. 왜? 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요, 우리 성교관의 이원준 선교사님이 101일 만에 외출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서울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만남 갖고 그분이 뜻밖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그 사경을 헤매는데 가수면 상태, 잠든 상태로 30일, 그리고 중환자실 20일, 52일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양손 양발을 묶여가지고 있었더라고, 독방에. 그러면서
심장이 멎어가니까 전기 충격기를 가서 몇 번 대면서까지 심장을 살려서 가까이 사는데 그게 죽음까지 가면서 지옥을 경험했다.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지옥을 보고 온 경험을 간증하는데 시간상 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날마다 자기 전에 반드시 그날 있는 일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병들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정리해야만 양심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회개합니까? 근데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울이 있어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자들은 틈만 나면 이거 하더만요. 밥 먹고 돌아서면 이거 하고 차 타면 이거 하고 그렇게 자기를 들여다본 것만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틈만 하면 또 화장 지운다고 막 지우더라고요. 지우고 입술을 지우고 난리 났어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묻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교사님이 그 얘기예요. 날마다 자신을 회개한다는 회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데 딱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 감사. 자기는 모든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수면 상태로 몇십 일 묶어놓은 몇십 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배설하는 순간에 할렐루야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화장실 가서 배변하면서 할렐루야 적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나온 줄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나요? 그분은 몇 달 만에 서서 땅에 발을 한번 대본다고요. 그러면서 내 발로 땅을 밟고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에 걷는 게 당연하고 먹고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식사를 모시고 가는데 101일 만에 처음으로 밖의 세상을 외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풍이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우리는 단풍과 산을 보면서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부러지고 깨부시고 그때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건 터지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새 지금 우리 교우들이 가족들이 아파서 이런 대형 수술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것은 뭐예요? 감사해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이죠.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 안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뭐하고 있다? 힘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깨끗한 양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바쁘다고? 아니, 바쁘다고 음식이 상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음식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바쁘다고 내 마음 양심이 썩어도 되나요? 아니죠. 양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양심이 난데 내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양심이 썩지 않도록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께서 사역을 할 때 교구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60구역을 맡았으니까 내 교구가. 근데 한 600명 정도 성도를 맡았는데 69역을 돌아보시니까 조별 단합 예배를 드려요. 조별 단합 예배는 교구장에 설교를 하거든요. 가면 의례적으로 교통비하라고 봉투를 줍니다. 그게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몇 번 받다 보니까 안 주면 기다려줘요. 왜 안 주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안 주는 게 당연한데 기다려줘요. 이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안 주더라고.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든 이것들이 저기는 주는데 여기는 안 주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올 때 아유 교구장님 그때 깜빡이 어떠세요? 이거 들으면 당연하지. 아니 당연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양심이 타락하더라고요. 얼마나 농촌 목회 후연이 농촌에 가니까 국물도 없어요. 봉투가 어디 있어? 안 줘 아무것도. 5년 동안 받은 거 다 줬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때는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부흥회를 다니면 이 교회는 이렇게 대접해주고 저기는 저렇게 대접해주고 이게는 사례비를 이만큼 주고 이게 주거든요. 그거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번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는 숙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서운한 마음이 든다든지 사례비를 이것만큼 주네? 비교가 된다든지 나도 보는 사이에 내 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타락하더라고. 한 번은 안양서 집회를 할 때 무릎 꿇고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저 집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요새는 집회를 안 다녀요. 감사해요. 내가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절대로 내게 봉투 주지 마세요. 근데도 성도들이 은혜 받다가 꼭 몰래 이렇게 밑에다가 봉투를 딱 숨겨놔요. 이렇게 딱 함상 밑에다가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안 만들어 받아와요. 그리고 전화해요.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당신이 드린 것만큼 감사한 성경으로 올리겠습니다. 혹시 당신 이름이 주보에 나오면 내가 드린 걸로 아십시오. 하고 드려버려요. 왜? 나도 받으면 좋죠. 나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가 슬쩍슬쩍 넘어가다면 내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고 내 속에 흑심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도 돌아보면 지은 죄가 많고 회개할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시도 살고 분주한 시도 살고 앙심도 많고 흑심도 많지만 우리의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병든 양심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앙심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흑심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이 더러운 것은 물과 기름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